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전주에 욥기라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보게 하고 마치 연단하듯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귀한 성경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또 우리 축복의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뭘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라. 이게 시편 전체의 서두예요. 시편 얼마나 길어요, 시편이? 그 전체의 축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집 있고 돈 있고 건강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있고 돈 있고 건강 있는 것 복 맞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있고 돈 있고 건강이 있어서 이곳으로 열심히 악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하지만 또 집 없고 돈 없고 건강이 없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서 간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뭘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이 자체가 축복의 잣대도 축복의 기준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나누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눌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욥의 처지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멀쩡해요. 그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욥을 계속 다그쳐요. 욥이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에. 왜냐하면 거기에 딱히 변명할 말이 없어요. 자기 처지를 보니까. 또 그들을 설득할 말도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욥기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는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는 영광의 시간이 끝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욥이라는 것, 진짜 축복은 욥에게 있고 진짜 욥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질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모습이 지금 욥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나는 복을 뭐라고 여기는지, 나는 축복과 행복을 뭐라고 여기는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나는 나를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를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투자할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했는데
축복이 안 와요. 행복한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수정, 아니면 좀 더 하면서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온 자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고민하고 또 수정하고 해서 여기 와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아, 맞아,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야. 맞아, 축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게 진짜 축복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한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복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복의 눈이. 전에는 돈 있고 집 있고 건강 있는 게 복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다 보니까 맞아, 그것도 귀한 은혜고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예수가 축복이야. 진짜 은혜는 예수가 은혜야. 라고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제 아내와 제가 성향이 아주 많이 달라요. 제 아내는 뭘 이렇게 다 끄집어내요. 다 정리를 안 하고 막 끄집어내요. 그래야지 뭔가 필요할 때 손에 잡히고 일하기 쉽다고 다 끄집어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다 집어넣는 스타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다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때가 언제냐면 청소할 때예요. 청소할 때. 제 아내는 쓸고 닦고를 잘해요. 쓸고 닦고 청소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서 다 해요. 근데 청소를 하면 할수록 집이 더러워져요. 이 청소를 하면 할수록 뭘 다 뒤집어 꺼내놔요. 구석도 닦고 여기도 닦는데 다 나오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얼마나 답답해요. 그건 저는 또 다시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 근데 저는 집어넣긴 하고 정리는 하는데 닦지는 않아요. 닦는 건 귀찮아요. 그래서 깔끔하고 깨끗한데 앉아보면 먼지투성이야, 거기가. 여러분, 이런 성향이 잘 안 바뀌어요. 제 아내가 이렇고 제가 이런 성향이 잘 안 바뀐다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에서 평생을 싸울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집안 꼬라지가 하여튼 움직였다면 집안 꼬라지가 다 더러워지고 다 어지럽혀지고 이래서 되겠냐고. 이러고 또 제 아내는 저한테 사람이 겉만 번지르 해가지고는 실속도 없이 쓸고 닦아야지 그 앉아서 먼지투성인데를 어떻게 하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냐고. 이걸로 평생을 싸울 수도 있어요. 잘 바뀌지도 않는 성격으로. 근데 똑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야, 나는 참 정리를 못하는데 당신은 정리를 잘해줘가지고 집안이 깔끔해지고 깨끗하네. 이렇게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야, 나는 쓸고 닦는 거 정말 귀찮아서 못하는데 야, 당신이 쓸고 닦아주니까 집안이 진짜 깨끗해져 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자, 둘 다 똑같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똑같은 사실인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는 평생 싸울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는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상대방이 귀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걸 알 때 눈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이지만 맞아, 그게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래요. 내 아내는 진짜 정리를 못해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트집 잡고 얘기하고 그것 가지고 계속 거론한다고 해서 집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싸움만 만들어지겠죠. 트집 잡는 것만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눈이 바뀌면, 상대방이 소중하고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서 눈이 바뀌면 똑같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들과 화목한 것들과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신앙을 갖는다는 건 축복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뀔까? 이런 눈이 잘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뀔까? 여러분 갓난 아기들 그리고 아기들 있잖아요. 얼마 몇 개월 안 된 한 1년 남짓 된 아기들, 한 1년 좀 더 된 아기들이라도 아기들 중에 여러분 사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시. 여러분 사시 아시죠? 사시. 삿발뜨기라고도 하는 그 사시. 이게 뭔가를 보는데 한쪽 눈만 초점이 맞고 한쪽 눈은 초점이 나가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있는데 두 눈이 다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은 마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걸 사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가 뭔가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정상인 눈과 사시인 눈이 있어요. 그럼 뭔가를 볼 때 항상 어디다가 힘을 줄까요? 정상인 눈에 힘을 주겠죠. 그래서 주 시력도 정상인 눈에 잡히고 주 초점도 정상인 눈에 잡혀요. 근데 이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심각한 경우에 사시였던 눈, 그 눈의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냐면 정상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정상인 눈을. 그러면 정상인 눈을 가리면 이 아기가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 마음대로 눈동자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걸로 초점을 잡아야 되고 그걸로 뭘 봐야 되고 이렇게 막 애쓰고 힘을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 이 시력뿐만 아니라 초점뿐만 아니라 뇌 전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그때 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눈을 가지고 뭘 봐도 두 눈으로 똑같이 초점을 잡고 똑같이 시력을 맞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약시 치료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해요. 지금 욥이 왜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정말 결백하듯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건 다 뭐냐면 보이는 건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저주받았고 너는 심판받았어. 왜? 친구들은 멀쩡하거든요. 친구들 가족도 멀쩡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윤택해요. 보이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욥에게 존경을 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떠나갔어요. 욕이 볼 수 있는 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욕이고 저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조차 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욥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나가보세요. 세상의 축복만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리고 세상의 축복만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요. 이걸 가져야 축복이고 이 위치에 가야 축복이고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축복이고 이 정도를 누려야 축복이고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서 낮아지는 게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축복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줘요? 누가? 우리는 세상에서 온통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한번 욥의 모습을 보니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한 번 이 얘기를 듣고 나가서는 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훨씬 많은 이야기를, 훨씬 많은 것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축복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주 초점이, 주 시력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눈을 좀 닫아야 돼요. 이 귀를 좀 닫아야 돼요. 이것들을 좀 멈추고 이것들을 좀 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뭔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건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건 귀가 있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봐. 눈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들을 봐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걸 이야기해 줄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것,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와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살면 좋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로 사는 게 축복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지만 못 들었고,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던 이 말을, 이 축복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하면서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와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게 축복입니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세상의 축복이 이거라고 말할 때, 수많은 세상의 복이 이런 거라고 외칠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맞아,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지 라고 붙잡고 살아갈 때 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눈은 세상의 복이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말하는 이 축복이 연습되고 실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부대끼며 함께 할 때, 야, 저렇게 낮아지는 게 축복이야. 맞아, 저렇게 섬기는 게 축복이지. 맞아, 저렇게 많은 것들을 짐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릴 줄 아는 거, 저게 축복이야 하면서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고, 맞습니다, 주님, 축복은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익혀서 세상에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또 삶의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을 나가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붙잡고 살아가며 빛을 드러내며 향기를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어지간한 것들, 웬만한 것들은 주여 하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를 거의 돌게 만드는 것들, 진짜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 누가 봐도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야비하고, 누가 봐도 폭력적이고, 누가 봐도 무례하고, 누가 봐도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웬만한 것들은 주여,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나타나야죠.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 안에서 뭐 대단한 것, 뭐 심판이 그냥 이루어지고 뭐 축복이 그냥 이루어지고 뭐 번개치듯이 그냥 당장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나타나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당장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욥은 어떻겠어요? 욥은 이 친구들보다 정말 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욥은 이 친구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자랑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삶은 어때요? 욥은 곤두박질을 치고, 욥의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누구 하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정말 바르게 산 사람은 난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 사람은 난데, 나는 죄인 취급받고, 나는 죄인 취급받아서 그래도 괜찮아, 다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뭐냐고 도대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욥이 고백하는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아멘. 저 위에 있는 말씀들은 어떤 말이냐면, 악한 자가 잘 된다. 악한 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그 자녀들도 아주 잘 된다. 그러면 죽을 때라도 뭔가 벌어져야지. 아니, 죽을 때도 그는 평안하게 죽고 수많은 조문객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시신을 덮어주는 흙마저 부드럽다. 이게 욥이 고백하는 삶의 현실이에요. 이게 어떻겠어요, 욥이? 우리는 뭐 욥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여러 하소연이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왜 나만 양보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왜 나만 양보하고 나만 계속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왜 나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하나님, 다 불법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왜 나만 정직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다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사니까 뭐 대단한 축복이 한꺼번에 떡 떨어지는 것, 이 정도를 원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나를 쳐다보는 이 상대방이 뭔가 좀 깨달아야죠. 저 사람이 저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이 항상 양보하니까 나는 그래도 10번에 1번은 양보해야지. 뭐 이 정도의 제스처는 있어야지, 하나님. 근데 안 그래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할 거고, 죄인은 계속 죄를 행할 거예요. 나는 계속 신음하며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또 한 번 양보하고, 또 한 번 희생하고, 또 한 번 뒤로 물러나고, 또만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뭐라도 이 힘겨운 길에 뭐라도 대답이라도 해줘야지요. 이게 욥의 하소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안 해주세요. 대답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외면한 것도, 하나님은 욥을 버려둔 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친구들보다 욥에게 더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세심하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욥이 물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욥에게 막
말해주고 싶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참아. 너의 삶에, 너의 인내에 내 영광이 달려있어. 너는 모르지만 너가 견디는 것에 내 영광이 달려있다니까. 내가 사탄과 내기를 해서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힘을 내 라고 말해주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욥이 그 기간을 진짜 스스로의 힘으로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욥에게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내가 너 곁에 있어. 너를 보살피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힘겹게 그에게 대답을 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이 장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아서 온 몸에 피해요. 발가벗겨졌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을 때 뭘 둘렀지요? 아니, 십자가형을 지는 사람들은 다 발가벗겨졌어요. 온몸이 피투성이로 수치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요.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부른다고요. 밑에 있는 사람도 들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 지금 예수가 누구를 부르는 것 같은데 뭘 부르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온 몸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기서 하나님, 하나님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때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절실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잔인한 사람, 가장 말도 안 되는 사람, 연쇄 살인범, 연쇄 강간범, 연쇄 아동을 유기하는 사람, 그 모든 알고 있는 끔찍한 모든 사람의 죄가 정말 죄가 없는 예수님의 머리에 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께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내가 너를 건지기를 원한다 말해주고 싶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아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이 인류의 구원의 물결을 흐르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라도 대답해 주셔야지요. 왜 나는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왜 맨날 믿음 있다고, 왜 맨날 말씀을 한다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아픈 이유로 침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우리 제 큰누님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큰누님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만 제 큰누님이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아들, 제 조카지요. 조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소풍날이었어요. 소풍날. 교회 소풍날이라서 저희 누님은 이제 성도들과 함께 소풍 장소로 가고 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소풍 날짜로 가요. 제 조카는 어, 제 조카는 소풍이니까 애들 전도해서 소풍 장소로, 시골이니까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죽었어요. 교회 소풍 가는 거였어요. 교회 소풍. 전도하다가 가는 거였다고. 교회 소풍 하면서 가고 전도하다가 가는 그 일에 사고를 당한 거,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희 큰누님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물었겠어요. 하나님 이유라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진 겁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을 한 겁니까? 아니라면 이유라도 말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보낼 때 그렇게 아프더라. 이 한마디가 응답이었어요.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보낼 때 그렇게 아프더라. 너도 그렇게 아팠지. 그것에 대한 이유도 뭐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맞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팍팍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팍팍 변화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팍팍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점점점 내 인생과 내 삶이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욥기를 보는 너는 그래도 내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 그래도 나를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 두고 기대하며 무릎 꿇을 수 있겠어? 눈물과 이유도 없는 힘겨움 가운데 막 파고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까지 있을 거야 하면서 내 삶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 기대할 수 있겠어? 붙잡고 끌고 갈 수 있겠어? 이걸 묻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욥기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을 지키고 주목하고 계세요. 이 욥기 앞에 아멘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고 다른 사람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다 듣지 못한 그 응답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해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 저는요 여전히 기대할 거고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점점점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나가는 그 모습 앞에서도 저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기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한 내 기대대로 어떻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내 인생은 지켜주셔야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럴지라도 내 인생이 곤두박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욥기를 읽으며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욥처럼 그 안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거고요, 여전히 예배할 거고요, 여전히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좋으신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